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봐.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세상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즉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를 좋아해? 여러분들 사람이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 실수가 허물이 많아.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 말에 실수가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그래서 이 말에 허물만 없어도 온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말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해야 돼? 듣는 걸 좋아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청중하고 따라주는 것만큼 온전한 삶이 없어요. 예? 근데 참 이 말을 좋아해서 실수가 많은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이 공감이 가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알려고 많이들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반면에 뭐가 없냐면 진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알더라도 그걸 정말로 보다 더 깊이 잘 알기 위해서 또한 진지하게 추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 할 식으로 여러 것에 대해서 잘 알기는 아는데 정말 깊이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는 건 참 좋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진지함,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피상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참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공감 가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보람이나 행복, 만족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걸 얻었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에 만족이 없을까? 왜 보람을 잃고 살까? 왜 절망하고 우울증, 우울함 속에서 살아갈까?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없어요? 삶에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있더라도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두 번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딱 한 번 사는 인생길이야. 이 한 번 주어진 삶, 보다 의미 있고 값지고 보람 있고 후회함이 없는 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 목적 하나만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난 이렇게 1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그 100m 달리기 선수들 봐요. 옆이나 뒤돌아보며 뜁니까? 땅 하면 어떻게 해요? 목표 지점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곁눈질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하여서는 곁눈질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볼 것도 없고 그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향하여서 달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예요. 뭐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의 전 삶을 정말로 그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질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뭘 받아요? 영광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서 살아가요. 그것만큼 가치 있고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의미 있는 생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어요. 참 미련하고 우둔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콩 심으면 뭘 거둬요? 콩을 거두게끔 돼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팥 심어놓고 콩을 거둘 수 없고 콩 심어놓고 팥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심는 건 자유야. 그러나 거두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건 뭐예요? 내가 심은 걸 거둬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요. 그게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못질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중히 여김받고 높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1장에도 35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며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내가 뭐를 내릴 것이고 복을 내리지만,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산다면,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하리라? 저주하고 심판하리라.
예배소서 4장 30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리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쁘지만, 여러분들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질 못하고 불순종의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뭐 한다고는 거예요? 근심하고 탄식을 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광만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의 덕이에요. 무슨 덕?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자세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순종의 덕을 배우고 순종의 덕을 몸에 익히고 이걸 트레이닝 해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종의 덕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뭐 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못 해요, 왜 그걸 해야 돼요? 자꾸 이러한 순종의 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두 아들을 둔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 포도원 농부가 포도 수확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이 포도 수확철에 제때에 걷어들이질 못하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가 다 뭐가 되는 거야?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몰라요. 그 일꾼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에 급하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오늘 포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다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아버지가 급하면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탁하니까,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서 일해드리죠. 부모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들, 우리도 자녀 키우지만 이거 좀 할래? 그러면 예 하고 따라주면 좋아, 안 좋아? 그만큼 흐뭇한 거 없잖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 옆에서 가서 하루 종일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기가 싫어.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예했지 순종하고 따르질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말과 혀로만 그럴 뿐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전 못해요. 오늘 선약 있어요. 에? 내가 왜 그 하루 종일 그 때 앞에 가서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해? 하기가 싫어. 그렇게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내가 안 한다고 그래갖고 일손이 부족해서 그럴 텐데. 그래서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우리에게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해요, 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난 그건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유 난 절대로 못해. 쉬지 말고 기도. 아유 난 그건 못해. 새벽 기도.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할래요. 그러다가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서 뉘우치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누가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 그러나 여기 보세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느냐? 물어본다면 둘 다 뭐야? 낙제생이에요.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것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면전에서 나중에 뉘우치고 했지만 면전에서 안 해요 못 해요 하는 것도 부모 마음에 못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들이만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과는 달리 무슨 말을 하든지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녀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 안 하겠느냐는 얘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느냐는 얘기.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 안 하겠느냐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꼭 가져야 될 덕목이 있어요. 무슨 덕이에요? 순종의 덕이에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판단들을 다 비워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순종이고 순종은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만이 순종을 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전생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걸 믿고 맡기고 나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뭐가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아?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으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삶인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봐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이 40세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온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으로 이 사울을 세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세운 것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겸손했어요. 그래서 겸손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들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며 살아가. 여러분들,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안 될 때 조심도 해야 되지만 잘 될 때에 누구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여러분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봉이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또 고역하는 자리로 나가 교만을 떨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사울왕한테 멸하라고 했어. 여러분들, 이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괴롭힌 가시가 되는 대적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멜렉 족속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멜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사울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자는 그냥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살려내지 말고 진멸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 좋은 양과 소,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빼돌렸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 참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그만큼 왕의 자리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그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화근을 가져와. 욕심 때문에 빼돌리고 말아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프고 근심을 하고 탄식을 하는지 여러분들 봐봐요. 10절 11절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기 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는 거.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사울왕의 행실을 보고 속이 상해서 후회한다. 저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임을 알기 까닭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뭐 했어요? 근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한번 봐봐요. 13장에 가면 그 앞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냐면 왕이 된 지 2년 후야. 블레셋과 족속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블레셋 족속의 그 군사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갖고 벌벌 떨어요. 도망가는 자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건 아무나 집례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야. 구약시대 때는 누구만 제사를 집례하게끔 돼 있어요.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례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왕이라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요 법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제사장이 기한에 오질 않게 되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왕이라고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해갖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듭된 잘못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고 오래 참음을 멸시하고 조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새도록 사무엘이 근심 속에 기도하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갖고는 사울왕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회개할 기회를 줘요. 왕이여, 내가 듣는 이 소의 소리, 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사람은 정직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잘못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안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앞과 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양과 소를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이거 남겨놓은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봐요. 왕이 겸손할 때에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높여 세우지 않았습니까?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그런데 왜 왕이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양과 소를 남겨놨습니까? 여기 봐요. 이때에 정직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사람이 진실함이 없어. 이 거짓됨이라는 게, 이 하나님은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은 이 거짓됨이 참 싫어해. 성경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왜 죽였어요? 거짓말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하지 못한 것만큼 큰 죄가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을 해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거짓말을 또 해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22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기 봐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예배보다 나은 게 이 순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거는 무슨 죄와 같아?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죽은 신에게, 우상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죄와 같은 것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했을 때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요. 여러분들 사울왕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잔병이 되고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서는 안 돼. 주님의 영광만 위하여 사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녀야 될 덕목이 있어요. 무슨 덕목이에요? 순종의 덕목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과감하지 말고 1.1획도 벗어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돼야만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큰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